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5장을 공부할 때도 주제를 비슷하게 한번 정해봤었어요. 그때는 인간의 일상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인가, 제가 주제를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인간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죠. 각자가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죠. 이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일 때는 뭔가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자꾸 힘도 빠지고, 그랬다가 다시 또 자기를 추스리고 기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러면 또 힘이 나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읽으면은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아직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든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기도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이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후에 그런 말로 시작이 되죠. 그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이제 어제까지 공부를 했고, 자, 요셉이 감옥에 몇 년 정도 갇혀 있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몇 년 갇혀 있었는지. 그런데 요셉이 이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그 다음에 이제 석방돼 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 때예요.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또 오늘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모든 기간이 총 13년입니다. 그죠? 17살에서 30살이니까 13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간수를 만나고 2년 후에 석방이 되죠. 그러면 2년을 빼면은 11년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었던 기간과 감옥에 갇혔던 기간을 다 합쳐서 11년입니다. 그 11년 중에 어느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고 어디까지 몇 년을 감옥에 갇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몇 년간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노예 생활을 몇 년, 9년 하고 2년 감옥에 있었다든가 이런 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감옥에 몇 년은 갇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거룩하게 살으려고,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으려고 노력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이제 내 꿈은 이제 끝났나 보다,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나 보다,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감옥에 갇혀버리면 더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셉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인생에 원망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함이 없습니다. 요셉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왜 이런 일들이 자기 인생에 자꾸 벌어지는지, 나쁜 일들이 다 자기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도 벌어지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과 확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 열심히 해요. 간수가 잘 봐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는 그 책임자가 요셉을 보니까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비범하고. 그래서 또 보면 간수장을 맡겨요, 거기서. 요셉 보디발 집에 갔을 때는 그 보디발이 잘 봐가지고 청지기, 총무를 맡겨서 다 맡겼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다른 죄수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아마 성경에 다 안 나오지만 간수장을 시켰을 때는 다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간수장을
또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일을 또 맡겨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 요셉이 일하고 있는 이 감옥에 두 사람의 죄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날 두 사람 죄수가 들어오는데 이 두 사람이 애굽 황제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우연하게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3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회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갇혀서 이제 그 간수로서 일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사람이죠. 술 마시고 떡 먹고 이거 맨날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직급이 한 어느 정도 되냐? 뭐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청와대 비서관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직급이 상당히 높은 사람. 자,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 두 사람이 왕에게 범죄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죄인지는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황제를 심히 진노하게 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하여튼 뭐가 잘못돼가지고 일을 잘못해가지고 황제가 굉장히 진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그 시위대장 요셉이 갇혀 있는 바로 그 감옥에 이 두 사람이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인간의 일상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이제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다가 이제 잠깐 동안 왕의 눈 밖에 난 이 두 사람이 감옥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한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있는 사람이고 두 사람은 장관급의 높은 저 고위직 사람. 이 두 사람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의 노염을 받아서 지금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만남이 기적적으로 정말 우연히 기적적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두 사람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뭐 여기 내가 감옥에 안 갇혀 있다 그래도 여기는 나하고 뭐 청와대 뭐 비서관 하는 사람하고 뭘 만난 일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뭘 어떻게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건 더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저기 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황궁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미 알고 있듯이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두 사람이 왕 옆에서 일을 하다가 왕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런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해. 저 황궁에서 벌어지는 일을 뭘 어떻게 알겠어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아예 마음이 없는 그런 일이죠. 이 일이. 그냥 기도하면서 감옥에 있을 뿐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데 저 황궁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왕이 어느 날 총회해가지고 두 사람 막 떡 맞고 술 맞는 총책임자로 세워가지고 비서관으로 세워서 막 같이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확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새끼들 그냥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다 확 쳐놓는데 그것도 그냥 시위대장 그 요셉이 있는 감옥에다 갖다 확 쳐놓단 말이에요. 두 사람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게 요셉의 꿈을 이루는 일과 겉으로 볼 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황실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로 보면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어느 날 그 자기 신하들하고 같이 재밌게 지내고 술도 마시고 막 음식도 먹고 그러다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진노하게 되죠. 화가 나가지고 두 사람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것도 시위대장 보디발 가나라는 감옥에다 집에 있는 감옥에다 가두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은 황실에서 비일비재하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냥 일상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그냥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주님,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고, 뭐 감옥에서 나갈 어떤 희망조차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 기미도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그 간원들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그 기도 응답이 어느 날 탁 이루어지겠지만은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저 왕하고 같이 잔치를 하다가 왕이 화가 나게 하고 진노해가지고 저 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감옥에 갖다 가두게 되고, 그것도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요셉, 감옥에 있는 죄수인 요셉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내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끈기 있게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으니까 인내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과 소망 중에 인내로 기다리는 동안, 그 동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제목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그 어디에서 누군가를 통해, 어떤 일을 통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늘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에 이제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요셉에게 맡겼어요. 두 사람을. 그것도 또 기가 막힌 거죠. 진짜 일반 간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간수장이 잘 본 요셉에게,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고위직 있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이 두 사람 돌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이제 황제를 진노하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들로 이제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요셉이 이제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진심으로. 하루는 이제 요셉이 두 사람이 갇혀 있는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거죠. 다른 날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세밀한 사람이에요. 자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 감옥에서 자기도 간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죄수잖아요. 자기도 사실은. 자기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주어진 일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밥 주면 밥 갖다 주고 그냥 이렇게 나가면 그만인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유심히 본 것 같아요, 항상. 근데 그날따라 안색이 다른 거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셉은 세밀하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 자, 두 사람의 안색이 좋지 못해 수심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뭐 그러든 말든지 지나갔을 텐데, 요셉은 그것을 따뜻하게 관심을 갖고 물어봐 줍니다. 자, 무언가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려고 물어본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이제 며칠 요셉과 지내보면서 요셉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요셉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해주게 돼요. 결국 이제 이 꿈 얘기를 듣고 꿈을 해석하고 이건 내일 공부할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꿈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냥 요셉이 아무 그냥 관심도 안 갖고 너들 맞다 좀 이따 죽을 놈들 뭐 그냥 그러고 왔다 갔다 했다면은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근심이 얼굴에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온정을 베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온정을 베풀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꿈 이야기를 듣게 되고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게 이제 고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마치고 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이제 요새도 힘들잖아요. 힘든 세상에 관심을 갖고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의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는지 저 집사님은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는지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따뜻한 말과 밝은 미소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위로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주제는 두 사람이 이제 요셉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들이 고민을 털어놔요. 이제 꿈을 꿨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이게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죠. 이 꿈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두 사람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혔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도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권력자는 변덕스러워요. 예? 화가 나면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수많은 신하들 중에 그거 뭐 두 놈 화가 더 나가지고 밤중에 바로 그날 보내서 죽일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 얘기는 다 하지 않고 일단은 꿈을 꿨는데 이를 해석해 줄 자가 없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이제 꿈을 전공한 꿈 해석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학문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꿈 해석 전문가들이 있었죠. 애굽에. 사회에 있었으면 당장 찾아갔을 텐데 감옥에는 그걸 해줄 사람도 없고 이 꿈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꿈인 것 같고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얼굴이 막 오늘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러고 있을 때예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8절 하반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꿈이라는 거 요새 여러분 꿈 많이 꾸시잖아요. 저도 꿈을 꾸고 그런데 꿈은 정말 신기해가지고 꿈이 뭔가를 제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뭐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 꿈이론도 읽어보고 프로이드 꿈이론도 읽어보고 뭐 좀씩 생각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느 일면은 맞는 것 같지만 제가 꾼 꿈 경험에 의하면 완전히 다 설명하는 이론은 없는 것 같아요. 꿈은 아직도 굉장히 신비하다. 나는 분명히 자고 있는데 내가 막 다 보이잖아요. 어느 세상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고 막 어떤 꿈은 전혀 생각한 적도 없는데 꿈을 꿔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 해결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미래의 나의 완전히 바람이 꿈으로 나타난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 그런 꿈을 꿀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을 꿀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 이게 꿈이 뭐지? 어떨 때는 임진왜란 때 꿈 꿀 때가 있어서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DNA를 통해서 계속 임진왜란 때도 우리 조상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DNA를 통해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잠재의 의식 속에 있다 나왔다는 이런 신비한 얘기도 합니다. 좀 그럴듯하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꿈은 정말 신기하다. 나는 눈 감고 있는데 다 보여. 예?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하여튼 신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미래를 알려주실 때 종종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구약 계시가 다 완성이 됐어요. 66권의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깨닫지만 가끔 무슨 이상한 꿈을 꾸게 되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불길할 때가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돼. 그래서 꿈이 어떤 미래의 어떤 일을 계시해 주는 기능은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떨 때는 깨닫게 하고 나를, 내가 그렇게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기능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오늘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이 그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요셉이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당신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꿈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제게 말하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꿈 얘기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인간의 미래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 따뜻하게 해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 미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이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내일 것까지 미리 가불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 일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소서. 이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중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다 감지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디에선가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우리의 내일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요셉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